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알려줍니다. 헤롯이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도 죽였거든요. 요한도 죽인 헤롯이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바리새인들이 알려줬다는 게 좀 특이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알려주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고 조심하라는 거죠.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반응을 떼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예수님 거저 시비 걸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또 다른 시비를 걸어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32절 보면 저 여우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헤롯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헤롯 보고 여우랍니다. 여우. 뉘앙스가 별로 안 좋죠. 성경에 여우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헤롯을 여우 정도로 표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다니엘서 보면 알렉산더 같으면 염소나 양 정도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세상에 큰 자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나오죠. 이걸 33절에 또 말씀해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합니다. 약간 이 시간이 오늘과 내일, 모레입니다. 3일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이걸 딱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고요. 지금 그리고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3일에 뭘 한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리라 하는 겁니다. 헤롯을 여우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로 헤롯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도 그렇고요.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이들 간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서 큰 자로 대우받는 대제사장, 총독, 헤롯 이들과의 대화 보면 예수님이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러니까 여우, 늑대 그런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보다 큰 자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 교만하라, 건방을 떨어라 이거 아니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잡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혹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그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청지기와 종 이야기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며
혹은 사람을 의식하며 오늘, 내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오늘과 내일 지나야 그 다음날에 오죠. 말하자면 이 시간의 과정을 잘 겪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었으면 나무가 되어 열매 맺어야죠.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 반죽에 부풀어 올라야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며 열매 맺고요. 오늘과 내일, 모레, 오늘과 내일, 모레. 요한계시록 말씀이 장차란 말을 쓰죠. 장차.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모레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과 내일, 모레 이라 이야기하시면 우리도 오늘과 내일, 모레, 오늘과 내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모레는 앞에 그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32절 말씀처럼 온전한 날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날은 예수님이 우리의 오시는 날입니다. 앞에서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죠. 하늘 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이 모레입니다. 그날까지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는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금방 우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마치 삽질하는 것 같아요. 삽질. 힘써 삽질하는 거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삽질하다 보면 때가 되면 샘물이 터져요. 모레 온전한 날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합시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입니다. 앞에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밖에서도 죽은 선지자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의 총합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예루살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에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신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베푸신 은혜가 정말 많은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 마지막 그 절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게 예루살렘의 결론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의 결론 황폐해집니다. 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된다면은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되고 그곳에서 제사가 다시 있다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우리가 비록 땅에 있으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셨죠? 금이요, 보석이요, 생명수요, 생명나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바벨론, 세상의 음녀와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볼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태워지면 금과 은으로 단련되어져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올라가셨어요. 다시는 못 보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그날까지 다시 못 보지만 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십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 예루살렘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성지 순례간다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성지가 아닙니다. 성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성지라면 성지예요. 매 주일에 혹은 매일 교회에 오는 거 성지 순례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은 황폐하여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30절에 보면 나중된 자 먼저 두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하죠.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못나고 해요. 어리석을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늦게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성경을 배울지라도 나중된 자 먼저 된다니까. 누가 먼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먼저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우처럼 여기고 오직 우리 주님만 왕으로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엉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